누가복음 1장 39절부터입니다. 56절까지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에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에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에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믿음과 순종의 복.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죄로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출생하게 하시고 잉태하고 또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는 이런 일들,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 엘리사벳, 또 처녀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마리아의 잉태, 두 여인이 지금 이제 만났습니다. 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전해 들은 말, 내가 아는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때야 이미 잉태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달려갑니다. 엘리사벳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증하기 위해서 달려갔겠죠. 찾아갔을 때 두 여인이 만나게 됐는데요. 이 두 여인의 만남은 인류 역사를 바꿔놓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아주 소중한 만남이고,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 태어난 여인 중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잉태한 이 두 여인, 아마 역사 속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고 하니 태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이했을 때,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죠.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잉태된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성령의 감동받아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랬으니까 뱃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깨닫고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마리아에게 인사하는 내용을 보면 내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자, 마리아가 복이 있는 여인이고 그가 잉태한 아이도 복이 있다.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니까 비로소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은 정말 기이한 만남 아니겠어요? 나이 늙은 여인이 잉태했고 또 처녀가 잉태를 한 상황이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만남이죠. 특히 이제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 마리아에게 복이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복이 있는 여인이 아니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얘기는 그건 돌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는 이 상황을 보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잉태되고 태어날 것임을 알게 하시는 일, 이게 성령의 역사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는 일과 아주 중요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태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뛰어노른 것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언제든지 증인된 사명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그것이 가장 복이 있고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성령이 알게 하셨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것,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복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여인이 복이 있다.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고요. 48절에도 보면 만세 이후로 이 말을 들었던 마리아가 역시 감동하여 찬양하는 내용이죠.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만세,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복의 개념을 여기서 또 우리는 깨닫게 되죠. 복이 무엇인가? 이 여인은, 마리아는 현실적으로 볼 때는 복이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여인이지 이게 어찌 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고. 그런데 정말 복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가? 현실 세계에서의 축복. 진정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묵상할 필요가 있겠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이 일이 복 있는 일입니다. 엄청난 역사죠.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으로 이끄는 일에 자신이 선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복이죠. 엄청난 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과 관련해서 성령, 오늘 이제 저는 핵심 키워드가 성령의 충만함,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이것이 이제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해지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깨닫고 증거하는 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 일에 우리가 부름받고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이 복에 대한 개념, 이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져요. 이제 계속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도 이게 확인이 되거든요. 확인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축복이다 하면은 현실 세계에서의 복만을 생각한다.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게 살고, 이건 누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우리도 그런 기준으로 살다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거듭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니까 내가 이 일에 부름받은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소중한 일인가를 알게 될 때 진정한 복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니까. 이것은 이 두 여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걸요.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가치관이 바뀌어요. 어떤 게 진짜 축복인가를 알게 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주신 사명에 헌신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되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성령 충만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묵상하듯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서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주님의 명령이고 또 주님의 약속이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져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한순간에는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헌신하는 걸 기뻐하다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또 역시 우리가 현실세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을 받게 되니까 엘리사벳이 하는 이 모든 이야기가 공감이 되는 거죠. 마리아가. 사실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 않겠어요? 엘리사벳에게 달려갔을 때 야, 이 놀라운 사건을 도대체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되나? 이건 뭐 부모에게 이야기해도 이건 이해가 안 될 일이고 누구에게도 상담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천사가 알려준 대로 엘리사벳도 잉태했다 하는 소리를 듣고 달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달려갔는데 그 여인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어 자신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해 주는 거예요. 확신시켜 주는 거죠. 그건 절대 복이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를 알게 되니까 마리아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40절 이하에 찬양으로 나타나죠. 찬양으로 나타나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달려갔으나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되어지는 순간 그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었도다. 아멘. 처음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 영혼 속에. 그런데 그게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를 알게 되어질 때 그렇습니다. 이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가 강조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이에요.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자, 그 찬양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46절, 48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찬양과 기쁨은 같은 말이에요. 찬양 속엔 기쁨이 있어요. 그 여종의 비천함을 주님이 돌아보셨다는 거죠. 이제부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비천한 여종.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나사렛 동네에 가난하고 천한 동네에 한 여인에 지나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세에 복 있는 여인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그걸 찬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한다. 그래요. 우리의 찬양의 내용은 이렇게 비천한 여인이라고 고백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성령의 감동하고 건너게 되면 정말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우리가 악하고 교만하고 어리석고 밀어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찬양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진실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게 되는 거예요. 상황으로 봐서는 돌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이 중첩되어 다가오고 예상되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더라. 아멘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울에게 쫓겨서 오갈 데 없이 죽음을 넘나들면서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가 왜 그렇게 찬양을 드릴 수 있었냐. 이것이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 이걸 그냥 현실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보면 이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좀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진실한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라. 두 번째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이것을 분명히 이제 깨닫게 될 때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시다.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그래요. 그런 일을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거룩하심. 그리고 나 같은 비천한 여인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부름받아 선택을 받아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긍휼로 되는 것이다. 긍휼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또한 나에게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이렇게 깨닫게 되죠.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51절 53절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찬양하는 거죠. 건세 있는 자도 있고 내게 힘을 보이셨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며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 이게 권세 있는 사람도 많고 뭐 부자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비천한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거. 이게 참 감사하죠. 그래서 진실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고 또 잉태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실 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권세 있는 자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위치에서 태어나신 분도 아니거든요. 그 모든 낮고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겸손하게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 영적으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거죠.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이냐. 이게 얼마나 감사하지.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한 진실한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이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거듭나면 성령 역사하면요. 그 이전에는 자신이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다가 성령 역사하시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겸손해지잖아요. 야, 내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말인가. 할렐루야. 이 진실한 찬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53절이야 줄이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54절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 그것은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브라함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주님의 언약이 이제 자신이 잉태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꼬?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 주실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았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깨닫고 찬양하는 내용은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잉태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이해할 때 올바로 찬양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묵상했죠. 마리아가
처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잉태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건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 마리아와 같은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마리아의 찬양이 우린 절대 공감입니다. 그런 공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이 시대에 살게 하는가? 이것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린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낮고 천한 먼지만도 못한 인생인데 우리가 버려도 그만인 인생인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 무더기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로 올려주셔서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서부터 약속된 그 약속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더니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아멘.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 마리아 두 여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을 받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복 받은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반드시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곤란해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묵상하면서 해봤어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말이죠.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그런 질문을 받게 될 것 같아요. 너는 복 있는 사람이냐? 여기는 복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데인데 그렇게 물었을 때 말이죠. 예,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너는 어떤 복을 받았는데? 라고 물었을 때 그 복의 내용이 뭐니? 너 어떤 복을 받았어? 물어보실 것 같아.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을 똑바로 해야 돼요. 이런 마리아와 같이 엘리사벳과 같이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검증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을 때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당신이 받은 복이 뭔데를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내가 복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